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교회. 성령의 교회. 한번 힘차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로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빛 광성교회 어느덧 창립 7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창립 7주년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믿습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며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에서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는 교회가 모든 경건한 자, 곧 모든 믿는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모두 그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은혜의 길에 참여하며 마침내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 믿음의 거룩한 길을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여정, 이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외적인 도움의 수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채워주기도 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수단, 바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마치 어린 자식을 품에 품으며 필요한 양식을 먹이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고 지도하고 돌보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되는 그 믿음의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 모든 믿는 자들,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모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필요한 사랑을 배우고 어머니의 가르침과 돌봄 속에서 자라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말하기를 나는 수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에게서보다 어머니로부터 믿음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웠노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어머니에게서 배우는 신앙,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의 어머니들 가운데에는 믿음이 아직 없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어머니, 바로 교회라는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믿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의 돌봄을 받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교회 없이도 믿음 생활할 수 있다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없이, 교회를 떠나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어머니의 품을 떠난 어린아이의 불안한 발걸음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있다,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들은 바로 그런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적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어야 되며 그 영적인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창립 7주년을 맞아 먼저는 하늘빛 광성교회를 우리 믿음 생활의 어머니와 같은 품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를 더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야 될 사명이 있음을 다시 깨닫고 그것을 다짐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4대 가치를 한번 같이 외쳐보면 좋겠는데요. 앞에 연수막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진리 위에 바른 교회,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모든 것에 깨끗한 교회, 예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 아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그런 교회요, 또 앞으로 계속 더 그 모습을 잘 갖추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 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진리 위에 바른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 예수님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 진리의 기초 위에 서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또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양쪽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나르는 새와 같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그 성결케 하신 은혜를 귀히 여기며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이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형제와 이웃을 돌보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고, 주님께서는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늘 그렇게 지키고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깨우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따라 초대교회처럼 올해 이 우리 교회의 주제와 같이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갖추어 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 평안과 부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주제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평안과 부흥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을 통하여 배우게 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사랑을 잘 따르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제 교회가 이어받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였지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경외심, 바로 그것이 최고의 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세 번째 힘,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성령의 위로하심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위로하심. 여러분,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님이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격려하시고, 성령님이 지지해 주시고, 성령님이 후원해 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죠.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로 쓰이는데 그 말은 곁에 계신 분,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초대교회가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이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도 없게 다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가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많은 문제들도 때로는 있었지만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위로하셨다, 성령님이 후원해 주셨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성령님께서 격려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소망 가운데 늘 성장해 왔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코로나가 막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도, 성령 충만한 성도도 세상의 현실 가운데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을 잘 견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좋은 결실을 맺게 하는 은혜가 성령의 교회,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평안과 성장이 가능한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을 의지할 때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위로로 인하여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던 그 복된 은혜가 있었던 이 놀라운 영적 원리는 지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도 성령의 교회, 성령께서 후원하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성령님께서 받쳐주시는 교회와 개인과 가정은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말을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먼저는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잘 양육하여 성장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도 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전하길 원하시고 이 세상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도 하길 원하시는데 바로 성령님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택한 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한 자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성령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곤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의 그 부분만 봉독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은 성령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교회는 예수님만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성령의 교회는 예수님만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데,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부름받은 모임입니다.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고린도 교회에는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통역, 통변의 은사도 좀 있어서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내가 뭐라고 방언으로 찬양하는지 좀 알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인지 방언을 받았다고 다 통변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혹시 내가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닐까?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궁금증과 염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기를 성령, 주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결코 그럴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고백은 성령님 아니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 듣고 계신 분 가운데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일까? 궁금하고 의심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뭘 물어보시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된다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내 입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거기에 거부감 없이 오히려 이것이 내 힘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내 자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게 변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갖던 어떤 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어떤 분이 어떤 시련을 겪거나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마음이 심히 약해져서 불안하니까 뭐라도 좀 붙잡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는 바로 그것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서 같은 병을 앓으면서 똑같이 위독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병실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는 이의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인상을 쓰며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현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힘 의지로 혹은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때는 모독하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성령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교회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교회가 또 성도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나의 주인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나를 부르신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 딸아이 중에 하나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애들은 친구 아빠가 뭘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제 딸의 친구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야, 너네 아빠는 뭐 하셔? 근데 막 이제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니까 우리 아빠 담임 목사님이야.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물었대요. 담임 목사 그게 뭔데? 너네 아빠 교회 사장님이야? 제가 그 얘기를 제 딸이 그때 들려주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너무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여나 앞으로 이 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그와 같은 착각과 오만함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 가족들도 제 딸아이들도 혹시나 그런 생각으로 교회 생활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교회의 사장님은 오직 예수님 분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주인 행세하고 장로나 유력한 리더들이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고 또 반대로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성령이 결코 기뻐하시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물질이 교회의 주인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고 의미 없는 전통과 어떤 관습과 같은 것이 교회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있다면 교회는 성령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수님만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로 채워진 교회요, 또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진정한 성령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에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치료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지난 7년 사이에 교회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앉아있던 것은 없었습니까?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가정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먼저 이 앞에 있는 목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우리 교회 일꾼들이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고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주인 행세할 수 없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죠. 성령의 교회는 서로 돌보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교회는 서로 돌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몸에는 사지백체가 있어서 그 모든 지체와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서로 제각각 다른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성령님으로 하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도, 영상을 통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더 나아가 지금 오늘 이 주일에 예배하는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도, 아니 더 나아가 온 열방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온 인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경건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 한 몸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물로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성찬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에도 그냥 물질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떡과 잔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성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한 몸 되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15절 16절의 말씀처럼 몸의 지체가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라고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몸의 지체가 난 떨어져 나가겠다 하는 순간 그것은 사고가 됩니다. 또 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두 번째 점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돌봐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른손을 다치면 왼손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한쪽 무릎이 시원찮으면 다른 쪽 다리가 더 힘을 냅니다. 관절이 시원찮으면 근육이 강화되어서 그 관절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체와 기관이 서로 연합하고 돌보는 관계이죠. 마치 그것과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돕고 돌봐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약할수록, 부족해 보일수록 오히려 더 사랑하고 채워주고 돌봐주는 관계,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것, 그것이 성령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광성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도 큰 흔들림 없이 잘 진행하여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신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부목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모이자 만나자 해도 말도 잘 안 들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연락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했던 목자 부목자들이 계셨기에, 그 섬기고 돌보는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노인분들, 외로운 분들 찾아가 열심히 섬기시고 돌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번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어제도 여전도회가 좋은 명절 음식 잘 준비해서 홀로 사시는 우리 어른들 찾아가 위로하고 전달해드리고 왔습니다. 연약한 분들, 아프신 분들, 투병 중에 있는 분들, 마음의 시험 들고 상한 분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혹은 처음 믿음 생활하시거나 교회에 새로 오신 낯선 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연약함이 있는 분들을 섬기고 챙기고 돌보고 만나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이 사랑의 돌봄이 더욱더 풍성해지므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의 위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체험되는 그 능력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죠. 성령의 교회는 받은 은사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교회는 받은 은사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에게 그분의 의지,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은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역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은사라고 주로 부릅니다. 성경에는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통역의 은사, 교사의 은사, 능력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친절한 은사, 다스리는 은사, 구제의 은사, 기도와 찬양의 은사, 돕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 성령님은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이들에게 그 은사를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하려 하신다고요? 유익하게.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것은 교회와 성도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바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은사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은사와 더불어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은사와 함께 직분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은사 주시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은사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물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구원을 위한 전도의 일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그 일에 내 은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돌봐야 할 자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섬겨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게 주신 은사로 제가 어떻게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물으시고 그 응답하시는 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다양한 은사가 충분히 잘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은사를 잘 개발하고 펼칠 수 있는 장을 교회가 마련해야 합니다. 은사대로 잘 섬길 수 있는 조직도 세워야 됩니다. 은사 때문에 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래 라고 하며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잘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많은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은사들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은사가 있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그것은 주신 성령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합시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 서로 봉사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워지고 서로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다음 31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신 대로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좋은 길이 있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더욱 큰 은사, 그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그것은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가 고백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듯 저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저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짐으로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는 우리 교회, 지난 7년 동안도 이루어왔지만 다시 또 다른 7년을 그렇게 멋지게 행진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빛 광성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7년 동안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새로운 7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 주인 되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교회, 그리고 받은 은사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니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 되여 하나님 우리의 헛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또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교회, 받은 은사로 섬기는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늘빛 광성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7년간 정말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7년도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를 잘 돌보는 교회, 성령님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함께 동역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고 이 땅의 많은 성도들과 세상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봉사하며 함께 여기까지 달려온 너무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가족들,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올 한 해가 또 앞으로의 새로운 7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함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함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라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예쁜 친구들이 앞으로 등장 나올 텐데, 우리 나올 때에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노래하며 이 시간을 또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 빨리 켤게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부를 걸 그랬어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초가 7개네요. 감사합니다. 어느덧 얘들아 뭐라고 썼니? 창립 7주년. 아이고, 몇 살이니? 8살. 얘네가 교회랑 같이 큰 애들인가 봐요. 그렇죠? 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또 우리의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합시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고 잘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를까?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구나. 어떡하지? 목사님이 대신 부를게. 미안해.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사진 찍어? 그래.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축도하고 이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교회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지난 7년 동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위로하심이 넘치는, 성령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속한 모든 교회와 가정들 위해, 하늘빛 광성교회 위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